존귀하신 정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 은퇴자의 반열에 들어선 지가 여러 해가 됐거든요. 은퇴 교수 중 8년 차고요. 사실은 은퇴 목사이기도 합니다. 전남노회 은퇴 목사입니다. 이렇게 현직을 떠나 있는 사람을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마 다음 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일단은 이제 예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너무나 기초적인 이 문제에 관계되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뒤바꾸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는 개개인을 합쳐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조금 더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길어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긴 16절이나 되는 이 본문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읽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첫째, 이 제목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2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누가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너희는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는요, 요즘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은 코린트라고 나온 곳입니다. 그리스의 한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노심초사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만 계속 머물 수는 없었죠. 그 당시는 교역자도 몇 명 없고 여러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게 염려하지요. 그렇지만 당장 찾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우선 편지를 보내지요. 그 첫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러 가지 말씀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거든요. 원리를 두고 생각하면은 이 가르침은 오늘 이 하늘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증산제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요,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몸은요, 우리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 하나의 대상이죠. 그 옛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선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배웠죠. 두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는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그것도 안 되면 옷자락을 건드려 보기도 했지요. 그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도록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저는 주로 신학교에서 지냈습니다마는 담임 교육도 2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에서는요, 충북 보원의 산골 마을 담임 교육자였고, 90년대 초반에서는 전남 나주 시골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교 선생으로 있는 동안에 오히려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사경회를 인도할 기회가 더 많았지요. 저를 불러주신 교회에 도착하면요, 저를 맞아주시는 장로님, 또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인지 아시죠? 100년이 넘는다. 100년이요. 100년이 넘는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것과 속이 좀 다르더라고요. 속으로는요,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시지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인도하시고요, 활동하신다고요. 아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속에서는요, 그랬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지었잖아요. 저 파이프 오르간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서 최고로 비싼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속에서는요, 그랬어요. 참 나쁜 목사죠. 또 어떤 교회 가면요, 교수님, 우리 교회는요, 고위 공직자가 몇 분 계시고 사회 저명 인사가 이렇게 계십니다. 참 놀랍네요. 속으로는요, 그랬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역사가 오랜 것, 담임 교육자가 훌륭한 것, 건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교인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죠. 할 만하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러 오셨다가 혹시 증산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경우 들어있죠. 또는 평일날 이제 예배당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증산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다음에 또는 교회를 둘러보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1982년부터 90년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있을 때인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은사님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외국 선생님들에게 입은 은혜도 큽니다. 한 분은 스위스 출신 선생님인데, 선생님 댁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속에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깜짝 놀라서 저 스스로도. 그 선생님이 평소에 저와 제 가족을 극진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어야 하지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게 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요. 건물이 신통치 않아서 비가 새도 괜찮아요. 교인들 가운데 번듯한 인물 한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요. 의사도 한 사람 없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교회 교인들과 사귀게 되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교회. 야, 너희 교회 예배 참석해 보니까 나 아직 기독교인도 아닌데 뭐가 좀 달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못나도 잘못하는 것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의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 머리이신 예수께서 문제 있는 교회라도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여기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는 교회,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산 제1교회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 힘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걸 하려고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번에는 뒷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뭐라고? 그 다음에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는 첫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체 역할을 잘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 몸을 이루는 손, 발, 다리, 눈, 코, 귀 다 지체입니다. 그 여러 부분이 한데 어우러져서 몸이 되죠.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마치 무엇이 모자라는 분처럼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네요. 예수님의 눈, 입, 귀, 코, 손, 발, 다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공과책에 이런 외국 시가 적혀 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네. 오늘 그리스도에게는 귀가 없네. 우리가 그분의 귀가 되네. 이런 식으로 쫙 나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없더라도 인류 구원의, 세계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너끈히 해내시지요. 그런데도 이 엄중하고 중요한 놀라운 훌륭한 일을 구태여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부분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부분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귀입니까? 코입니까? 눈입니까? 우선 교회 범위를 개교회 안으로 줄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찬양대, 음악 잘하는 사람, 예배 음악을 맡아서 지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반주도 하시죠. 찬양 인도도 하십니다. 교회 학교? 배운 것이 많고 남달리 가르치는 재질이 있는 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로 일하시죠. 생각을 잘하고 일을 재바르게 해내시는 분들은 교회 이런저런 사무를 맡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난 많이 배우지 못했어. 또 남들처럼 고상한 재주도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천성이 부지런해. 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굳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요. 1년 계속 예배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뭐 예배원 있지만은 늘 남보다 일찍 나와서 자리를 정돈하시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일도 못해도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하면은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 노릇을 톡톡히 하시죠. 누가 보아도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요. 왜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만 닥치는지. 남편이 중병을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아기를 잃었어요. 작은 아들은 실직을 했습니다. 재난에 재난이 계속 겹칩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어느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면은 이분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돼요. 자신이 겪는 고통을 통해서 남을 위로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의 지체된 책임을 다하신 분이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날마다 매일 고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같은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눈에 안 드러나요. 그렇게 교회에 지체된 본분을 감당하시죠. 제가 신학기 교수 시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우리 교단 원로원을 들어 찾아뵙죠. 연세 많이 드신 은퇴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라도 이제 홀로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공주에 있다가 지금 조치원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90이 넘으신 은퇴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박 교수,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네. 그렇지만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데 내가 전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 알고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릴 때 들었던 외국 동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서커스단 이야기. 여러분 읽으신 분이 계실 텐데 곡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떠돌면서 재주를 부리던 이 사람, 어떤 기회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나도 무언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또 한 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늘 자리를 옮기니 이분은 아마 천주교 동화거든요. 한 성당에 등록도 못해. 오랜 생각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치자.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천막 치고 공연을 마치고 밤 깊은 때 가까이 있는 성당에 기도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 상 앞에서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네요. 물건 한무 쓰기도 하고 접시 돌리기도 하고 온갖 재주를 부려요. 날마다 밤 깊은 때에 그렇게 합니다. 성당 담임하신 신부님이 하룻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기도실에서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웬일일까 해서 조심스레 기도실 찾아가서 문을 여는 순간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벽에 걸어둔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재주 부리는 보혜사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막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역자 몇 분 또는 몇몇 똑똑한 성도만으로 세워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교인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제각기 힘대로 형편대로 일거리를 찾아서 잘해 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셋째 가르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고요. 14절 여러분 읽으시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발이라고 해서 손보다 천하지 않습니다. 귀라고 해서 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눈이 스스로를 높이 보아서 손을 깔볼 수가 없습니다. 손이든 귀든 눈이든 발이든 모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몸에 두셨기 때문에 똑같이 소중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요, 교역자로 일하든 예배 안내위원으로 일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지 교회 자동차를 운전하든 무거운 짐을 나르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요.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남이 하는 일보다 못해 보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왜 나한테는 이런 보잘것없는 일만 시키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자신이 맡은 일이 남이 맡은 일보다 더 고상해 보인다고 해서 뽐내거나 우쭐댈 것도 아니죠. 역시 사람 알아보네, 나한테는 이 정도 일을 맡겨야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노릇을 한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지니죠. 서로 인정하고 겸손히 도와갑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평교인은 평교인으로서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만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이 내 하는 일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교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귀중한 만큼 평신도들에게 맡겨주신 험한 일들도 귀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정산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몸의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 마찬가지로 존귀하세요.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더 서로 존중함으로써 정선제일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특별히 존중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잘 드러냅니다. 22절 한 절을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다, 강하다, 이것은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요 거꾸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고 못나고 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부분이야말로 꼭 있어야 할 귀중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원리를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넓혀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산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 보기에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가장 힘없어 보이는 사람,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존재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빠지면은 정산제일교회가 안 된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약한 지체를 이전보다 더욱더 존중함으로써 이 정산제일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서로 존중하고 특히 약자를 잘 모시는 교회에서는요, 온 성도들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지요. 모습과 생각이 서로 달라도 의견이 갈라져도 함께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돌봅니다. 비록 내 의견이 저분들 의견보다 나을지라도 의견을 접을 줄도 압니다. 저분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가 다니는 교회를 넘어서서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미 정산제일교회는 어려움을 겪거나 약한 이웃 교회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계시죠? 예. 장로교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다른 교단 교회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지요. 예. 한국 교회는 우리보다 교세가 약한 일본 교회 등 다른 나라 교회와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교회지요. 이런 식으로 정산제일교회는요, 서울의 지역교회와 장로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지체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는 어떤 농사꾼이요, 1993년에 이런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사투리예요, 사투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나만, 우리 아이들만, 내 가족만, 내 집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부흥 발전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내 집안,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나라의 하나님만은 아니시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집안 아이든, 다른 가족,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우리만 잘 살려고 할 수가 없지요. 혼자만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울 때 즐겁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죠.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기쁠 때 합격하지 못한 가정의 안타까움을 기억합니다. 함께 잘 살려고 하지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집안과 내가 다니는 교회, 단체,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족, 다른 집안,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다른 단체,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마다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 우리 아이, 우리 가정, 교회, 직장, 단체, 사회,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날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나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지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요. 특히 약한 사람을 잘 받듭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요, 제가 15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몸, 지체, 상호 존중,
약자 존중, 동고동락. 기억이 되세요? 몸, 지체, 상호 존중, 약자 존중, 동고동락. 이런 가르침을 따라 정산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네.